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신발. 신발 없네. 호세아서 10장 12절. 선생님 왔는데 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예, 세계로 선교교회 창립 3주년 개배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은 창립 3주년 예배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앞으로 나갈 방향도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연합감리교 뉴스에 보면은 김응선 목사님이 내신 아티클인데 2020년 5월 19일 얼마 전에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의 미래라고 1탄, 2탄 이렇게 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제 생각을 다 가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참고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가합니다. 예배당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철저한 위생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오늘날 팬데믹이라는 것이 1초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에도 굉장히 위생 조치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현재 친교 시간을 없애는데요. 성도의 친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또 예배도 이렇게 안전을 위주로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옛날에는 우리가 악수를 많이 했잖아요. 예배 마치면. 이제는 악수를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안타깝게 생각해도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안전을 위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사실 실시는 하지 않았는데 가져오긴 했어요. 가시기 전에 한번 체크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접촉 온도계를 준비해서 교인들이 건물에 들어올 때 저는 의무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 일자리가 아니니까 발런티어로 자기가 온도 체크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9점 몇 도로 넘어가면 100도 되기 시작하면 그건 좀 열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건강 체크업 겸 할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 사니타이저, 손 씻는 거, 손 닦는 거 준비해 놓으니까 항상 이제 페이즈 2가 되면은 우리가 교회 들어가야 되니까 해야 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 답답해도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고, 떨어져 않는 게 좋고, 그래도 디스턴스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나는 마스크 안 하겠다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미국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 안전한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권하고, 또 교회 안에 앉을 때에 이제 1열씩 건너뛰어서 앉는 거. 그리고 통로 건너뛰어서 앉아도 이 끝과 저쪽에 2명 앉으면 저희 교회는 남아들어요, 자리가. 그래도 모자라면 옆에 코리안 도어를 열어버리면 더 많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합감리교 뉴스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강해진 것도 사실은 큰 소득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막상 그것이 금지되었다시피 안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보다는 안전 때문에 금지시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혜택인가.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을 줬다는 데 대해서 이득이 있다 이런 말을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이들 신앙생활과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가정 예배가 부실했던 곳에서도 더 충족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또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항상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 셋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를 기계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 체계를 확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일일이 은행 가서 뭐 체크 뭐 디파짓 하기도 그렇고 메일 하면 넣어갖고 부표 붙여갖고 넣어가지고 또 헌금 보내기도 그렇고 또 직접 찾아가서 주기도 그렇고 또 예배 시간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한 방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또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앞으로 아마 기회가 닿는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티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의 필수적인 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가 플러스를 제공했다는 의견이 또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다른데 막 신경을 많이 쓰던 목회자, 그죠? 지엽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던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 증가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그 플러스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까운 것은 병원 신방이라든가 저희들이 양로원에 우리가 매주 갔었어요. 제가 정옥진 성도님 때문에 매주 갔었는데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전화번호도 사실 우리가 킵하지 않아가지고 전화도 못 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널싱홈이 직격탄을 많이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서 페이스 페이스 해야 돼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전화로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 죽는데 장례식도 못 가봤는 케이스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또 반대로는 이제 이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이머전시가 닥쳤을 때에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됐을 때도 서로 연락망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끝까지 간다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까지 교회에서 드려야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스테이트에서 부랴부랴 뒤늦게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날 발표를 했고 27일 날 스테이트에서 부랴부랴 업데이트 인포메이션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은 페이즈 1입니다. 워싱턴 스테이트가 참 재밌는 것은 상당히 많은 카운티에서 지금 페이즈 2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킹 카운티, 우리가 살고 있는 킹 카운티나 피어스 카운티 같은 곳에서는 아직은 페이즈 1입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간에 페이즈 2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페이즈 1인데 그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페이즈 1은 Hold Outdoor Services on Organizations Property.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프로퍼티잖아요. 이 파킹랏에서 아웃도어 서비스를 10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즈 2가 되면은 인도어 서비스 up to 50 people. 그러니까 50명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50명까지 나온 역사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작은 교회라서. 그래서 그게 근심 걱정 없이 바로 인도어 서비스 하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지침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것 같아서. 이제 포스트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나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으면서 세계로 선교교회의 목회와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사실 주보에는 오늘 주보 안 나왔습니다만 주보에는 교회 표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라. 한 번도 설교한 적은 없는데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라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했어요. Sow to yourselves in righteousness.
땅바닥에 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심는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한때 농사를 지었던 땅인데 지금은 황폐하게 되어서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그름을 주고 갈아가지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영적인 회개와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타이틀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실천사항으로서 표를 세워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선교의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헌금 제도를 통해서, 헌금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헌금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감당을 해나가야 되는데,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Financial Ability and Connectivity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다른 말씀도 전가하는 것도 있지만 목적이 연결고리를 찾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선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 그런 걸 찾기 위해서 한 번씩 옵니다. 근데 Financial Abilit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여자들이 남자 결혼할 때, 야, 능력 있는 남자 만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돈 있는 남자 만나야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Financial Ability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Connectivity,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선교의 기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베이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자랑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지만, 목표를 세운 이상 끝까지 가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힘, 주시는 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선교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툴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툴박스. 공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 툴박스는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면은 Church Fund Security and Clarity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한 1년 반쯤에 이 교회 재정을 다른 분에게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가셨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가셨는데, 너무 빠른 시기에 사실 넘기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경제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교회에서 경제권을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작은 교회는 더더욱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목회자가 힘드니까 자기 것도 아니었던 교회에 와서 위임받았는데 교회 재정에 손을 대서 야밤도주를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의 안정성, 시큐리티가 있어야 되고 클래리티가 있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재정이 어디 쓰는지 성도들한테 알려주지도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 해외 선교는 아닙니다만, 해외 선교는 우리가 그때 헌금 들어왔을 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확인했었습니다만은, 이 신학생들에 대한 신학 공부 지원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끝까지 갈 생각이에요. 뭐 지금 금액을 많이 책정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는 결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압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쿡 찍어가지고 도장 찍어내듯이 훌륭한 목회자나 선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트레이닝과 배움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의 실천사항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도와 지역사회 구제를 힘쓰는 교회다. 제가 이렇게 지어놨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국가나 주정부나 민간 구제단체, 특수 선교단체가 취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스테이트에서 도와주는 범위가 한계가 있고, 또 특수 선교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재정이 많이 바닥이 난 선교단체들도 많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활동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데,
작은 교회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툴이 됩니다. 그래서 본교회 성도 우선으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도와주기가 사실 힘들어요. 본교회 성도도 도와주기가 힘들 판인데, 그래서 본교회 성도 우선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천사항으로 삶을 통한 전도를 실천하는 교회라 이랬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문에 민감한 거예요. 소문. 헛소문이나 거짓 소문이 민감해서 교회를 험담하고 또 목회를 험담한다든가 성도를 험담한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배격을 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는 자는 교회에서 치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경중을 따라서 교회에서 치리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치리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교회 다 가버릴 텐데요. 예, 그렇더라도 치리를 행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를 교회에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칭찬받을 자가 칭찬받고 책망 받을 자가 책망 받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위치를 세우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실천사항은 뭐냐 하면은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다. 이거 참 힘든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it takes time to build church as family. 가족처럼 이렇게 되려면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하루아침에 저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야 했는데 한 6개월 지나 보니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저분 너무 아닌 것 같아 했는데 6개월이나 1년 지나 보니까 진국이더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it takes time.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책임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It takes time. Don't rush it. 자, 이렇게 구분 없이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의 별 변동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을 쉽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그 쇼 프로그램 보니까 끝까지 간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말 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아이를 결국엔 한국에 데려오는 과정까지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보았는데, 성공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출발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공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천사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데 그 공의가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되느냐? 나 자신을 통해서 공의가 나와야 돼요. 나 자신. 여러분들 각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의 건물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물론 교회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하나의 포인트 오브 컨택트가 됩니다. 그래서 거점이 되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공간이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를 하시는데, 건물 없는 교회로서, 그죠? 건물 없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은 죽은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아까 선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지도 이제는 안 받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 손이 거쳤다 가는 거 상당히 꺼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있는 자를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데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세워나가고 큐티하는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아직은 많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훈련해야 될 단계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숫자도 적어지고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을 반복하면서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 드리기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좋고 가정에서 드리는 게 좋고 또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터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내 안에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동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다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데 행동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말을 내가 자주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목회자든 아니면 여러분들 성도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말을 들어야만 될 텐데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내 안에서 실행되기를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들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선교사 핑계 대지 말고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실천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 시기에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연단을 계속적으로 받을 겁니다. 이러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저와 세계로교회 선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며 순교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나와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